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과 또 2주 후에 이렇게 한 번 더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교사 세미나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사와 또 이 자리에 계신 부모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본받아야 할 대상과 또 본이 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2주 후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또 가정에서 아이를 살피고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좀 같이 나눌 겁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있지만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생교회 주일학교 사역의 방향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자리 잡도록 함께 힘을 쏟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사뿐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으로서,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세워가는 주일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고 저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차고 넘쳤는지 모릅니다. 저 다 아이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는요, 저와 같은 아이들이 교회마다 제법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규모가 지금 우리 영생교회 규모와 같았어요. 제 중고등학교 시기에 어른이 한 300명 정도 모이면 중고등학생이 한 1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어른 출석 비율, 아이들 숫자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때는요, 십자가만 세우면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어른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주일학교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군산 노회에 속한 교회만 해도요, 10개 교회 중에 한 7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교회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모 세대가 말씀 안에 거하다가 한 분, 두 분 천국 가시면 교회가 어느새 텅텅 비게 되는 게 불보듯 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젠 시대가 달라졌어요. 통계를 보니까 1957년생, 58년생 되시는 분들, 60대 중반의 분들이 태어나던 해에요,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작년 2020년생,
2020년생은요 몇 명 태어난지 아십니까? 27만 명 태어났습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향후 25년 이내에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이 소멸될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이미 지방의 많은 대학들에, 심지어 지방 국립대학교마저도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지방에서 아이들 수재하는 소리 듣는 아이들이 국립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들 미달되는 과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대, 군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사진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요. 11시 예배에 드려요. 유초등부 사진이고요. 중고등부 사진입니다. 전부예요. 제 주일학교 사역을 오랜 시간 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주일학교 예배실에 갔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교회 건물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철저히 어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도 40명, 50명이 넘었던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과거에.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군산노회에서 제법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고요. 이대로 두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셔요. 교사가 아니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 교회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11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에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교사로 헌신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관심 없어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아이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힘을 쏟지 않으면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구절은요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생각과 고집을 깨뜨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태아가 양수 안에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곳에 거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나오는 게 두려울까요?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렇게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온 힘을 다해 어둠의 터널을 지납니다. 게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었던 탯줄마저 끊겨집니다. 그렇게 아기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요 BC와 AC로 시대가 나누어졌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나뉘어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더 이상 엄마 뱃속으로 다시 못 돌아가요. 이제 살아야 돼요. 동일하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내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신앙뿐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이때에 과연 우리가 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또 누구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지 좀 같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본이 뭐냐면 자기 비움, 낮아지심,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그 공동체마다 그곳에서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셔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들, 헌신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늘 주님 앞에 신실하고 말씀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 함께 하는 이 성도들을 잘 돌아볼 뿐 아니라 주위에,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의 무리들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때에 목회자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요,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과 삶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 병든 자, 세리와 죄인처럼 철저히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외면당하고 있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슈퍼스타라면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존경하고 말씀에 탁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과 같은 우리와 함께 어울려야 격이 맞지. 왜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관심을 쏟는가?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와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렸으면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그냥 담아두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고이게 되고 부패하게 돼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묻어나며 주님의 자녀다움이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다른 대상은 바울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로마 감옥 옥중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참 도전이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저만큼만 하십시오.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랑하는 교사와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신 줄 확신합니다. 교회 52년 역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제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들은 교회의 히스토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수많은 비바람과 풍파와 아픔과 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계시다가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교회를 떠난 분들도 제법 계실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 분들이 계셔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다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킨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 영생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을 잘 공경해 드리고 그분들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사 직분을 오랜 시간 감당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교사 직분을 감당하실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말 잘 안 들어요. 교회잖아요.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원이 아니에요. 너그럽게 아이들을 맞아줘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집에서 내 자녀 양육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요. 많이 속상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위해서 물심양면 섬겨보지만 돌아오는 건 때로는 허탈하고 안타까운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이상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분명히 초등학생 때까지 멀쩡하던 아이들도 중학생만 되면 완전히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변화가 한창일 때이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은,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따라가지 못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지 아는데 그거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하다가도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사고치고 엄한 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확 달라져요. 몇 달도 걸리지 않아요. 한 달만 지나도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중등부를 했는데 고등부로 가는 순간, 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는 순간 애들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와요. 정말 약 오를 정도로. 내 진짜 눈물로 쏟아 부었는데 그때는 눈꽃만치도 변하지 않던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더니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배가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좀 약 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못했나?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아니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달라지지? 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오죽하시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잘 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안 변했고,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교사를 만나서 저렇게 달라진 건가?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찾아와요. 연말에. 목사님 저 교사 못 하겠어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모든 사람이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사춘기 기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요 봉사 확인서 받으려고 아이들이 지하철역에도 가고요, 동사무소도 찾아가고 도서관에도 찾아가서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하거든요. 그 봉사 기관에서도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거절하는 아이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도와주러 봉사하러 갔잖아요. 중학생 아이들이. 봉사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중학생 아이들이 오면 자신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고 인상 팍 쓰고 막 욕하고 하니까 애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이 봉사 시간 채우러 왔다고 하면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계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돼서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거 누군가 감당해야 된다면 선생님, 저와 함께 같이 해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부서예요. 중등부는요. 학교도 그렇고요, 학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중등부 사역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주구장창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서예요. 근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부서 누군가 섬겨야 된다면 하나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좀 힘들어도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요, 안내를 서고 찬양을 하고 찬양대를 서고 다 보이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는요, 교사를 하는지 어쩌는지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누가 알아주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아셔야 돼요. 애들과 씨름해야 되고요, 연락해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요, 조금 하다가 이내 포기했을 거예요. 주님이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기에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교사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교사로 섬기는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조차 크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사역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며 영혼을 다루고 가르치고 세우는 가장 보람 있는 사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본을 보여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대상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고 아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바울과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요. 바울의 모습,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살기 때문에. 그럼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인 겁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울의 서신 곳곳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왜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음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말, 이야기, 그 말뿐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그렇게 말한 부모님이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뒷모습까지 보고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예배 태도, 헌금 생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 보고 배웁니다. 심지어 인생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정에 정말 탄탄대로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렸을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배웁니다. 반대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는 가운데,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난관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다 보고 배워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말뿐인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 또는 가장 낙심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모님의 신앙이 생활로 작동하는지, 교사의 신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의 얼굴에, 주름에 그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그렇게 저와 같은 이 30, 40대 이 자녀 세대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또래 40대 중반 이 또래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집사님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눈물과 헌신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두 눈으로 다 똑똑히 보아놓고서도 신앙을 잘 계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하는 거라곤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느라 연명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소홀해도 너무 소홀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학원이나 과외나 공부에 대해서는요, 기를 쓰고 가르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업에 대해서는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최우선 순위를 두는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부모님이 놀라울 정도로 아이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요. 학업에 대해서 아이에게 쫓는 모습이랑 신앙에 대해서 아이에게 관대한 모습, 한 부모님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에 대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은 그냥 떠맡기다시피 합니다. 아이들이요,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 연락하면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그 전화한 사역자에게, 목사에게, 간사에게,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목사님이 우리 아이에게 연락하셔서 우리 아이를 좀 한번 설득해 주세요. 도통 교회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를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뭐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을, 학원과 과외를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네요. 선생님이 한번 좀 전화해 보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신앙의 유산은 고사하고 부모 세대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가 신앙교육의 최전방에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교육보다 앞선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 교육의 최전방에 누가 있다고요? 주일학교 교사, 교역자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제1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호흡하고 함께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마치 학원에 보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듯이 교회에 보내서 아이들의 신앙도 알아서 성장하도록 맡기는 식의 태도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곳곳에 말씀을 적어두고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이 신앙의 진 면목을 삶으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사들도요, 우리 영생교회 교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가 교회 같은 가정으로, 가정 같은 교회로의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내년도에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세울 수 있을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교육에 힘쓸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으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혹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요,
교회에 맡기지만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렇게 큰 관심 갖지 않는 그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마다 아이들 사진과 기도 제목을 붙여놓은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고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위로는 저의 부모님 세대이신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것이고요. 아래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 일에 교사로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영생교회 주일학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